고린도전서 16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어떤 본문이든지 여러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 말은 먼저 고린도 상황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건너뛰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잠깐 뒤로 밀어놓고 성경 쓴 바울과 성경 받은 편지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2000년 전 상황을 상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지는 적용이거든요. 그건 나중으로 두 번째로 밀어놓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무슨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그거 먼저 해석, 먼저 꼼꼼하게 충분히 하신 후에 지금 우리에게로 건너오셔야 돼요. 우리 지금 금요일 밤마다 사도들이 꿈꾸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또 어떤 신앙생활이었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교회의 모습은 연보하는 교회였습니다. 버릴 연, 도울 보, 재물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연보.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때는 다 연보라고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단어는 한참 후에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바칠 헌, 돈금. 돈을 바친다. 이래서 헌금인데요. 사실은 헌금보다도 연보라는 단어가 더 이전에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졌고 이것이 더 좋은 뜻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내 물질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연보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꿈꾸었던 교회는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움, 버릴 연, 내 물질을 버리듯이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낭비 아니거든요. 도울포.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봤던 1, 2절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되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러면 우면동 교회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해야죠. 사도들이 꿈꾸었던 성경적 가르침, 성경적 신앙 너희도 그렇게 하라에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면동 교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각 사람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성도가 연보에 동참한다. 난 가난한데요. 가난해도 과부가 가난했죠. 생활비가 동전 2랩돈밖에 없었어요. 동전 2개 가진 생활비가 그게 전부였는데 그러니까 뭐 나는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누굴 돕겠어 그러지 않았죠? 과부는 2랩돈을 하나님 앞에 연보했어요. 그것이 그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교회 강도의 소굴이어서 강도들이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어요. 그 과부의 2랩돈이. 그런 거죠. 각 사람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수입에 따라 형편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작정헌금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내가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뭐 선교하는데 아니면 뭐 교육하는데 뭐를 한다는데 내 마음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요 정도 하고 싶어요. 매달 뭐 월급 받으면 어느 정도씩 해서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교회적으로 막 작정을 시켜놓고 그게 무슨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는 무슨 채무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서 작정헌금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 말은 뭐예요? 형편껏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복을 주실 거야. 막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불감사헌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믿고 막 돈부터, 이건 너무나 악한 행위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각자 형편에 따라, 수입에 따라 형편껏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검소하게 아껴서 베푸는 거지, 없는 걸 가지고 막 융자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작정하고, 이건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매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한꺼번에 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교회는 미리미리 조금씩 어떤 사역을 할 때 계획이 있으면 모든 사역에는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조금씩 모아두어서 한꺼번에 하지 않도록 해라.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었죠. 우리 옥면동 교우들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연보해야 돼요. 구제헌금을 해야 돼요. 꼭 교회다가 안 해도 돼요. 교회다가 꼭 안 해도 되지만 반드시, 나는 한 달 수입이 1,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500원 하면 되죠. 뭐.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꼭 교회다가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근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게 힘든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들 가르치다 보면.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던 아이들은 당연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이게 그냥 당연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당연하게 몸에 습관이 붙은 아이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참 힘든 것들, 습관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가정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해마다 빨간 돼지 저금통 하나씩 주잖아요. 교회 재정에 안 써요. 교회 재정에 도움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에, 교회에서 말씀 들었으면 삶과 말씀이 연결이 돼야 하잖아요. 아이들의 신앙에. 머리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로 믿었으면 몸으로, 그게 빨간 돼지 저금통에 너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거, 2개 사 먹을 거 하나만 사 먹고 하나는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금통에 동전을 집어넣는,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습관을 들이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연보하게 한다. 그리고 수입에 따라 형편껏 하게 한다. 은희 가만히 앉아있어. 은아 이쁘나? 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이 헷갈려. 네, 엄마 옆에. 옳지. 애들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저도 은희 만날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깐난 아기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의례 그러려니 금요일에는 가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밤이면. 습관이 중요해요.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죠. 연보도 그래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 돕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도우면 누가 도와요? 불쌍한 아이들, 굶주리는 아이들, 병든 아이들, 친구들 돕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동참하게 한다. 원리가 오늘 본문은 3, 4절에 또 중요한 원리들이 또 나와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자, 이제 연보를 모았어요. 바울이 가면 4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예루살렘으로 그 연보를 전달하러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아직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 연보를 전달하는 그 대표단과 함께 가게 될 상황이 되면 나도 함께 갈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3절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연보를 모았어요. 실제로 그거 전달해요. 예루살렘 교회로. 근데 그 전달을 누가 해야 되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꽤 큰 돈이 모였겠죠? 꽤 큰 돈이 모인 이 연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될까요? 이걸 주목하세요. 내가 전달할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모은 연보를 내가 전달해 줄게. 이러지 않았죠? 두 번째, 내가 지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측근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파 있었잖아요.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칙은 뭐예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전달해 줄게. 나 믿지? 아니요. 내가 인정한 사람들, 내가 선택한 사람들, 바울이 사도고 선교사고 개척자니까요. 그런 권위로 우격다짐할 수 있었지만 아니요.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파당이 지어지고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아주 정말 바울은 영적인 거인인데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영적인 난장이들이에요. 초신자들이고 아주 초보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미성숙하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인정한 대표단. 바울은 돈에 대해서 흐리멍텅하지 않았어요. 조금의 그 의심, 오해의 소지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이 원리가 중요해요.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돈 때문에 오해받지.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 교회가 누가 봐도 인정할 사람들,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사적인 감정 집어넣지 마라.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편지인데요. 편지. 이건 무슨 뜻이, 무슨 편지겠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이 은혜는 고린도 교회가 은혜롭게 모아둔 선물, 돈이겠죠? 연보예요. 예루살렘으로 연보해야 돼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하나 될 연보예요. 그래서 중요한 연보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교회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넘어서 교회 밖을 봐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연보예요.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에는 우리 교회만 돌보면 안 돼요.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밖으로 은혜를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주는 것이 더 복돼요. 받는 게 좋죠, 사람들은.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자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자기 교회만 보고 받기만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왜요? 잠언 19장 17절 같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더 복이 있어요.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 안 갚겠어요? 하나님께서 받기만 하고 안 갚아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이게 낭비 같고 손해인 것 같지만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가족, 그 나라, 그 교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개척했을 때 많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먼저 그런 얘기 참 여러 번 들었어요. 선교하기 전에 지금 선교사 파송할 때냐고요. 구제하기 전에 지금 남 돕기 전에 우리 교회 먼저 좀 그럼 나중에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마다 제가 대답한 게 있어요.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재림해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선교 좀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다. 교회는 큰 교회는 뭐 돈 쓸 일이 없어요? 더 많죠. 나중으로 미루면 그때 되면 돈 쓸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교와 구제와 교회 밖으로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죠. 다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좀 주목해 보세요.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통 생각하면 고린도에서 연보를 모았어요? 그러면 대표단을 구성해서 뭐 바울이 동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 대표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죠. 근데 편지를 왜 써요? 우선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편지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쓴 편지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누가 써요, 이 편지를? 영어 성경 좀 의견이 달려요. NIV 같으면 바울이 쓴다고 그래요. 주어가 없어요. 어차피 원문에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이 쓴다 했는데요. 대부분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나 예루살렘 버전이나 바이블이나 이런 대부분 영어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라고 그래요. 저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고린도 교회에서 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긴 하지만 왜냐하면 왜 큰 차이가 없냐면 이 편지의 목적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썼던 고린도 교회가 썼던 이 편지를 왜 썼겠어요? 그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겠어요? 우선 뭐 예루살렘 교회 인사도 하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하면서 그런 인사말이 지나면 본론, 이 편지의 본론은 뭐예요? 아무개를 우리의 대표로 선출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모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곳에 사용해 다오. 이런 편지겠죠. 왜 이 큰 액수의 돈을 우리가 모아서 전달하는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이 돈이 얼마인지 액수도 썼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 모았고 뭐 1,000만 원 모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내니까 이걸로 뭐 건축하라든지 뭐 하라든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흉년 때문에 영거푸 몇 년 동안 흉년 때문에 굶주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라고 그 목적을 밝히는 편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지혜롭다고 본 거예요. 왜 지혜로우냐면 여러분 그 편지를 이제 대표단이 가지고 돈과 함께 전달했겠죠. 그런데 그 대표단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나 못 믿어? 나 안 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편지를 쓰고 말이야. 내가 배달 사고라도 낼 것 같아서 이런 거 써주는 거야? 싫어. 나 안 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가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해요.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 사모가 재정을 봐요. 그리고 성도들은 보고를 잘 안 해요. 뭐 장로님 한두 분 하고 끝내요. 꽤 교회가 큰데도. 제 주변에 여러 교회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어디다가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디다가 썼는지 보고도 제대로 안 해요.
성도들의 의무는 헌금하면 되지 그걸 어떻게 쓰라 마라 할 자격이 없다. 그건 주의 종에게 맡겨야 된다. 목사 사모가 재정 봐요. 목사가 재정을 보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3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모았어요. 그때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편지를 써요. 못 믿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대표단으로 선출했죠. 아무리 편지 썼어도 가다가 찢어버리고 편지 그 돈 가지고 날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믿으니까 대표로 선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죠. 하지만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고 교회의 리더들이지만 편지 써주는 거예요. 왜? 돈이 거짓말 하잖아요. 느슨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리고 피차에 투명하게 공의롭게 운영하는 게 좋잖아요. 교회 운영은 이게 사적인 게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신중하게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불안하지 않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누가 봐도 오해 사지 않도록 믿어요. 믿으니까 큰돈 맡겼어요. 교회에서. 믿지만 편지 써주는 거예요. 얼마 걷었다. 어디다가 써라. 대표단 누구다. 해서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보고 고맙게 받으면서 액수하고 비교해봐. 돈이 좀 모자라는데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게 불가능하죠. 편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인간은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내가 오다가 좀 사 먹었어. 오다가 피치 못하게 여관에서 좀 돈 좀 썼어.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액수가 좀 모자라. 내가 목사인데 제대로 교회에서 월급도 못 받는데 이 돈 좀 쓰면 어때? 교회 돈.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불투명하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흔들리는 이유가 목사의 성적 타락과 재정적 비리예요. 그거 외에는 교회가 타락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뭘로 타락하겠어요? 목사가 뭘로 타락하겠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들의 원리를 우면동 교회에 뿌리내리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목표를 시간이 벌써 20분 지났네요. 3가지로 했어요. 성경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한다. 그래야 개혁이 되죠. 성도들을 교회와 사역의 동역자로 세운다. 그래서 부패한 한국교회의 희망을 밝힌다. 1번, 2번 없이는 3번은 불가능해요. 그러려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원리가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성경적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야 성도들이 신뢰한다. 2번째 원칙이 투명과 공의예요. 투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투명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는 불가능해요. 인간은 다 약하니까요. 대화와 관용,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관용해야 된다. 분권과 자율, 권력은 분산돼야 된다. 교우들의 자율성은 확대돼야 된다. 여러분은 잊어버리지만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역에 실천사항 문화가 있어요. 10가지, 우리가 작년에 20가지를 10개씩 만들었죠. 세습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분립한다. 목회자가 은퇴할 때 명예롭게 은퇴한다. 3년마다 재신임 받는다. 임기는 만 65세다. 5번, 목사가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지 않는다. 목회자들에 대한 인사권 외에는. 왜냐하면 권력은 분산돼야 돼요. 교회는 2가지예요. 양육과 운영. 목회자는 양육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절대적 권력이에요. 그런데 교회 운영권의 핵심은 어느 회사나 어느 공동체나 인사권하고 재정권이에요. 양육 가르치기도 자기가 하고 인사권과 재정권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담임 목사의 독재가 불가피해요. 권력은 분산되고 성도들의 자율성은 확대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는 양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을 하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일은 당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주역을 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와 사역의 동역자로 주역으로 세운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목사에게는 재정권을 주지 않는다. 신방이나 예배 인도 후에 사례비 받지 않는다. 담임 목사 승용차 구입해 주지 않는다. 승용차 운영 경비 지급해 주지 않는다. 필요하면 목사 개인 돈으로 하면 되죠. 세례는 담임 목사가 지도하에 전도자와 양육자들이 한다. 고넬료 집의 베드로처럼. 임직식 할 때, 장로되고 권사될 때 헌금이나 헌물 바치지 않는다. 10번째,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한다. 10만 원 이상의 지출은 예산에 없었던 지출일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지출한다. 5번, 10번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6장 3절 같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마라. 믿지만 투명하게. 왜냐하면 순식간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돈이 거짓말하게 되니까요. 성경적인 신앙생활 위한 10가지 실천사항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점쟁이들 찾아다니지 않는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므로 날마다 큐티하고 매주 가정예배한다. 예수님 닮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성도들을 사역을 위해서 도구화하지 않고 소그룹 캠프에 열심히 참여하고 모든 결혼식, 장례식, 예식은 검소하게 하고 성적인 타락은 근절하고 희년정신을 실천해서 검소하게 살면서 선교와 구제에 힘쓴다. 이게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연보에 힘쓰려면 검소하게 살아야죠. 험담과 이간질하지 않는다. 열심히 교회에서는 인사한다. 한 가족이니까.